어렸을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를 붙들고 옛날 얘기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미천이 딸려서 가끔 보면은 이야기한 거 또 하고 그러더만요. 이미 들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은 나는 중도에 그거 몇 번 들은 건데 다른 거 하라고 그래 보았습니다. 예, 할아버지 말씀이 좋은 얘기는 들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를 하랍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아주 의가 좋은 두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 그 의 좋기로 소문난 두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날 둘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발부리에 채이는 돌을 보니까 특별한 돌같이 보여서 그를 동생이 주워서 보았더니 그게 금덩어리입니다.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얻었습니다. 원 이 노다지를 얻고 그는 너무 좋아서 기뻐할 때 형님이 그나 좀 보자. 형님이 들고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하는 말이 자 이만하면 우리는 이제 고생은 면한 것 같다. 어쩌면 우리 둘이가 다 한평생 먹고 살 만큼 그런 재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동생이 불안해서 그나 좀 봅시다.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좀 있다가 형이 나 좀 보자. 이 금덩어리는 동생에게 왔다 형에게 왔다 이랬습니다.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나루를 건너게 될 때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형이 그 금덩어리를 물속에다가 텀벙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벌쩍 뛰면서 아니 내가 주신 거 내 건데 왜 형이 물에다 던졌냐고. 그때 형은 말했습니다. 그 금덩어리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내 손에 있을 때는 미움이 생기더라. 우리 둘이가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서로 사랑스러웠는데 그 금덩어리가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물에다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좋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화목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작용해서 그처럼 서로 미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불화의 원인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과감하게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비로소 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오리다. 욕심과 시기 질투를 그대로 놔두고 악수한다고 화해가 됩니까? 같이 간다고 화해가 됩니까? 아니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것은 남남입니다. 화해는 없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보다 화목이 먼저다.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온 세계를 어지럽혔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변증법적 유물론적 사상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로시다. 이 변증법적 유물사상은 진화론에 근거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그는 동물 사는 것, 동물의 생활 속에서 이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동물로부터 배우고 사회로 옮겨서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이다. 결국은 사회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 뭐 간단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세상이 무서워진 것이옵시다. 다시 말하면 생존 경쟁입니다. Struggle for existence. 존재,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 모두는 살기 위해 싸운다. 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한다. 저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니,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 저를 죽여야 하고 어쩌면 저가 죽어줘야 내가 산다. 이런 이론이옵시다.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그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금붕어에게 먹이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그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조금씩 주는데 이 큰 금붕어가 생각하기를 저놈이 없으면 나 혼자 먹으면 배부를 텐데 저놈하고 나누어 먹으니까 내가 못 살겠다. 배고팠어. 그래서 어느 날 작은 금붕어를 큰 붕어가 물어 죽였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주는 먹이를 나 혼자 먹을 거다 했는데 작은 물고기가 죽어서 썩었어요. 썩어서 냄새를 바라고 독을 발했어요. 그 물을 먹고 큰 물고기도 죽었답니다. 저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게 지냅니까? 남편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갑니까? 우리 어머니들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애들이 좀 골부리든가 잘못하면은 용기 네 애비 닮았다 뭐 이래 가면서 또 아버지는 또 얘 내 엄마 닮지 마라 뭐 이러기도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아는데 동반자살합니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있든 곱든 제대로 살려거든 올려야 됩니다. 남편을 높여야 아내도 올라가고 아내를 높여야 남편도 사는 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기본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깎아내리면 다 끝나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 제가 간혹 동격 땅에 갈 때마다 그분들은 묘한 심정으로 저를 대합니다. 저는 주러 갖고 저들은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거나 적거나 나는 주는 사람이고 저는 받는 사람이에요.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뭐 리모트로 또 왔습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마디 합니다. 무슨 대단한 성자가 돼서 당신들을 도우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옵시다. 당신들은 우리가 망해야 살 줄 알지만 나는 다르소. 당신이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당신들을 살려야 나도 삽니다. 그래서 나 살자고 온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를 살리고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먼저 화목하라. 이게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프로토스인데 영어로는 바로 first라고 번역합니다. 첫째예요. 이건 시간적으로가 먼저가 아니고 그 속성적으로 근본이요 먼저 첫 번째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보다 최우선 그런 의미의 첫째옵시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보다 먼저 화목하라 말합니다. 무엇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 기도보다 먼저 예배보다 먼저
화목이 먼저라 해요. 화목 없는 예배, 화목 없는 제사, 화목 없는 기도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 옵시다. 그러면 이 화목의 근본 뜻을 생각해 보십니다. 화목을 대단한 선행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화목이란 기본이에요. 화목을 덕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화목은 존재의식이에요. 보세요. 여기 성경에 형제를 했어요. 형제, 아델포스, 형제란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형제입니다.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 다 형제 자매. 아래 위도 없어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모두가 형제.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주 형제란 말로 딱 정해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란 누굽니까?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형제예요. 한 아버지요. 한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이건 숙명적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요. 그렇게 태어나서 형제가 된 거죠. 무슨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거나 나쁘고가 돼서 형제가 된 게 아니에요. 형제란 뿌리가 형제를 만든 거예요. 존재의 문제란 말씀이죠. 형제요. 자, 그래서 기쁨도 하나요. 또 형제이기 때문에 슬픔도 하나요. 저가 살면 나도 살고 저가 기쁘면 나도 기뻐요. 저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이건 숙명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모두 형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형제란 말이에요. 유명한 독일의 젊은 신학자였던 본회퍼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잘 들어두세요. 형제와 불화해서 이제 형제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듣기로 열심히 했어요. 멀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93세가 된 유명한 교수 피터 드라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음을 봅니다. 지도자의 첫 성품, 첫 속성,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 기쁨을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지도자의 제1 조건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면 근본 운명이 빗나가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 벌써 나는 자녀가 아니에요. 형제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깨지는 거냐? 오늘 여기 말했어요. 세 가지로 분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것이요. 요 세 가지. 얼핏 생각하면 뭐 보통 있는 일이에요. 뭐 미친놈이라고도 하고 망할 자식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이 문두나 뭐 그러더니요. 뭐 아주 편히 쓰는 말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은 말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말이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말 조심하라 이겁니다. 한순간의 말, 그 말이 그대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한 부당한 말 한마디가 하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를 낸다. 그럼 내가 심판주가 되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는 형제예요. 그런데 제가 높은 위치에 서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라가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선한 일과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요새 말로 말하면 벤의병신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고치지 못할 영영 구제불능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욕설입니다. 이런 절망하는 욕설이에요. 이것은 인격살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미련한 놈아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지혜로 생각하거든요. 지혜의 반대가 미련함이에요. 미련하면 곧 망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것은 그 명예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살인행위입니다. 명예살인행위.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심판해버릴 때, 형제를 심판해버릴 때 오늘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세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건 살인행위니까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고 인격을 죽이고 명예를 죽이고 운명을 죽여버리는 건데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돌아섰는데 뒤에 보니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했더니 여기 문제가 돼요. 내가 남을 원망하는 것도 죄지만 원망을 듣는 것도 죄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하겠죠? 아니요. 나는 정당하다고 하겠죠? 정당하든 아니든 문제가 안 돼요. 저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한 당신은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느냐? 얼마나 귀하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일하는 분들의 선교 수기가 기록된 것들이 많은데 그 속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만일에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마치 유리벽에 쌓인 것과 같다. 유리벽이니까 볼 수는 있어도 들을 수는 없다. 예배할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원망을 듣는 동안은 내 마음에 아무 주의 음성도 들리시지 않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이에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아주 구체적이고 강한 말씀이 옵시다. 화목이 먼저니까 제사보다 먼저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놔둬. 제물은 놔두고 가라. 기다리라가 아니에요. 가라예요. 우리는 화평을 기다릴 때가 많아요. 저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지. 저가 찾아오면 맞아주지. 그런 정도로 의의가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 옵시다. 아주 적극적이요. 너는 가라.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더구나 우리 부인들은 잘 아시죠? 뻣뻣한 김치, 배추라도 소금 한 줌 팍 치면 그냥 누글누글해집니다. 교만한 것도 소금 팍 치면 그냥 겸손해집니다. 소금이 부드럽게 합니다. 온유하게 하고 우리 고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소금의 본질은 잃지 않으나 소금의 형체는 없어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본질의 변화는 없으나 소금은 간 곳이 없어요. 그리할 때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려면 많은 손해가 없고요,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명이고 뭐고 없어요. 그리고야 화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에베소 2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돌아가 보면 야곱이 에서와 불화했습니다. 따져 말하면 야곱은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당하게 거래했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는 20년 동안 헤어져 원수로 지내다가 야복강변에서 기도하고 야복강변을 건너가서 자기 형님과 20년 만에 만납니다. 원수로 만나는 게 아니라 형제로 만납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출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과 화해할 때, 20년간 헤어졌다가 화해할 때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사, 예배, 기도 다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이보다 먼저 화목할 것이요. 먼저 할 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면서도 주의 얼굴을 가까이 뵙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감격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화목하라 했는데 화목 없는 기도, 화목 없는 제사, 화목 없는 예배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늘 답답하고 괴로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도와사 먼저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깨끗한 화목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오며 야곱처럼 하늘이 열리는 기쁨, 주님의 얼굴을 뵙는 감격, 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